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저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일을 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있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진루 되시네.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저희가 이렇게 시작 전에 찬양하는 거는 저희가 은혜를 받기 전에 예열을 하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찬양으로 함께 하시면서 몸에 예열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찬양 주님 말씀하시며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1절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7장 찬송합니다. 찬양하여라. 금연류관
성시교독 78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데도 우리는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을 닫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손과 발을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이루기를 원했고 우리 생각대로 안 할 때 불평과 원망을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05장 찬송합니다. 백성 모두 나왔소.
우리를 대표해서 김기봉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아름다운 4월의 하늘을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채우신 은총을 찬송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저희들은 참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저희에게 주시고 맑고 푸른 하늘 아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참된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셔서 다가오는 날들도 더 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부활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토록 의미 있는 계절에도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물질과 건강에 지나친 걱정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커녕 자유로운 신앙생활과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아집과 고집으로 살아왔습니다. 또한 형제 사랑 대신 미움과 분노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한 채 오히려 잘못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온 저희들이 주님 앞에 죄의 고백을 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부활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할지라도 너무 쉽게 신앙의 자리를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앞에서도 주눅든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생각하며 고난 앞에서도 편안을 잃지 않고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며 담대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같이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온 누리에 전할 수 있는 저희 성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이 세상에는 삶에 지쳐서 눈물을 흘리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세상을 섬기는 성성교회가 5월 2일 날 하나님의 은혜로 창립 115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와 담임 목사님 위임식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위임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성성교회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은혜가 더하는 거룩한 성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 부활의 기쁨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시고자 단위에 서십니다. 새 소망이 넘치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나태할 수 있는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몸을 들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찬양대의 찬양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주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온 예수 나의 주님 너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매달린 그 이름 예수 절망의 나를 위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내 모든 눈물 닦아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 살아계신 나의 예수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위로자 나의 구원자 예수 예수 나의 생명 되신 예수 예수 나의 소망 되신 예수 예수 참치의 예수 승리의 주 기대신 주 다시 오실 나라의 왕 그 이름 예수 아멘. 실로 오늘 뜻깊은 주일입니다. 시온 찬양대 코로나 이후로 대면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감사.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사인이 와요. 찬양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인이에요.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찬양이 없다,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예배 때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뜨거운 기운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부활의 증인, 두 번째 증인 예수님의 제자 글로바입니다. 저를 성수동교회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글로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었냐고요? 글로바가 예수님의 제자냐고 묻는 분이 계실 겁니다. 물론 제 이름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12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대를 만들어 보낼 때 그 70명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복음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12 제자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섬겼던 제자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떡하니 제 이름이 나오잖아요. 글로바와 한 제자라고요. 저도 다른 제자들과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속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그런 기대와 신망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다니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순간에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걸 보고 우리 모두는 충격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실 절망에 빠질 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곧바로 도망치기 바빴으니까요. 예수님을 등에 업고 기세 등등했던 우리는 예수님이 잡히자 너나 할 것 없이 주랭랑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한패로 몰아서 잡혀갈까 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어느 집에 숨을 죽이면서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사흘 후에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간 것보다 더 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성수동교회에 막달라 마리아가 왔다면서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최초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럽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달려와서 저희들에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다짜고짜 자기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에게 그 소식을 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미친, 여기까지 그 말이 올라왔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평소에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하고 달랐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서 무조건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더군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덤 속에는 아무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함께 모여서 경론을 벌였습니다. 거 봐라, 주님이 살아났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 괜히 사람만 심란하게 만들고 말이야.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보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런 혼돈 상태에서 우리는 함께 있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도 없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과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랑 친한 친구에게 우리 이제 엠마오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마음속에 있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떻게 그 여자의 말을 믿을 수 있냐고? 예전에 귀신 들렸던 그 여자 아니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맞아, 헛걸 본 거야.
그 여자 좀 유별 났잖아. 선생님을 좋아한답시고 그림자처럼 섬긴다고 찾아다녔지. 환영이 보인 거야. 근데 그나저나 걱정인데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지? 무덤 주인인 아리마대 요셉이 옮겨놨나? 아니야. 군병들이 보초를 쏘고 있었잖아. 그리고 그 무거운 돌문은 또 도둑이 어떻게 옮겨? 혹시 대제사장이 그거 시킨 거 아니야? 바로 그때 어디서 나타나는지 웬 낯선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처음에 우리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낯선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러분, 성송교회 김정한 목사님이 그러셨다면서요.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정말 맞아요.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더라고요. 기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서 만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으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불렀습니까? 아니요. 숨을 죽이고 나무에서 지켜보던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그 집을 찾아가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몸은 왔지만 혹시 마음은 멀찍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부활의 주님은 바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냥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왜요?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소위 은혜를 받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죠? 왜 찬양을 부르는데 내 마음이 함께해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죠? 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울컥합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왔는데도 우리는 그분을 몰라봤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자기는 예수님을 몰라봤대요. 주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 주님에게, 동산지기에게 말하듯 시체 어딨냐고, 어디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처음엔 예수님이 다가왔는데도 그분이 누군지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아니, 제자라는 작자가 3년 동안 함께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의 얼굴을 몰라봐? 정말이에요.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말 그대로 눈뜬 소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더 슬픈 건 주님이 찾아오셨는데도 그분이 주님인 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어떤 시각 장애인이 밤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낮에도 늘 길 가는 게 걱정되었지만 밤이어서 누군가하고 부딪힐까 봐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신에게는 필요도 없는 등불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눈뜬 사람들이 그 등불을 보고 자기를 비켜가라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밤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떤 행인과 쾅 하고 부딪혔습니다. 아이쿠! 시각장애인은 곧바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눈도 없어.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요. 시각장애인은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눈이 박혀 있으면서도 이 등불이 안 보인단 말이요. 행인은 장님의 손에 들려있는 무언가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물체가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등 안에 불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그 시각장애인은 불 꺼진 등을 들고 있었던 것이죠. 등불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등불이 꺼져 있는지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등불은 지금 켜져 있습니까? 아니면 꺼져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아직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다고요? 아니요,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문제일 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향해 주님이 갖고 계신 그 마음이 여러분은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늘 어려움에 처할 때면 주님이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냐고, 그때 뭐 하셨냐고 원망하지만 사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서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몰라봤던 것이죠. 문제는 그분이 함께 계신데도 우리가 그분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은 저희도 그랬는데 나중에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하신 것처럼 여기 있는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알고 우리가 늘 듣던 그 말씀이 사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특별한 걸, 무슨 어마어마한 걸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이 늘 만나는 목사님, 그 목사님으로부터 들려지는 설교, 여러분이 늘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이 늘 드리는 기도,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누군지 몰라봤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다짜고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방금 당신들이 나눈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자 내가 답답하다는 듯이 핀잔을 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여기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몰라서 나에게 묻는단 말이요? 무슨 이야기인지.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웃음이 저절로 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신 겁니다.
연기를 하신 거죠. 부활의 주님이 한 연기 하십니다. 깜빡 속았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나중에 한 번 더 주님의 연기력이 나오지만 예수님의 연기 정말 대단하십니다. 훤히 알면서도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물으셨으니까요. 근데요, 나중에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지요? 왜 우리에게 지금 고통이 있는 겁니까? 그때 주님은 글쎄 모르겠네. 왜 그러지? 왜 그렇게 힘드니? 이렇게 말하시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주님이 정말 우리가 고민하는 걸 모르실까요? 정말 몰라서 우리 보고 입을 열어서 들려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할 걸 다 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다 알면서도 우리에게 모른 척 하십니까? 뭐냐고 물어보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확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확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학교 갔다 오면, 밖에 갔다 오면 맨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밥 먹었니? 학교 잘 다녀왔니? 몰라서 묻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밥을 잘 먹고 굶지는 않는지, 오늘 하루도 잘 보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왜요? 내 자녀니까요. 알면서도 묻는 겁니다. 기도는 내게 있었던 일을 주님에게 주님이 알지만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 요즘 마음이 어렵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이렇게 사는 거 너무 창피합니다. 주님, 그냥 포기하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멀고 준엄하고 두려운 분인 줄 알았답니다. 아니요, 주님은 그냥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친구와 같은 분이십니다. 뭔데 너 그렇게 지금 짜증이 났어? 뭔데 그렇게 화가 풀리지 않았어? 뭔데 그렇게 입을 다물고 오랫동안 있는 거야? 뭔데? 우리는 그래서 그분 앞에서 주저리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에요. 그분이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다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았지만 시체는 없고 예수님도 못 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 건지 우리가 지금 마음이 심란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양반이 화를 버럭 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아, 성경을 그렇게 못 믿어? 이 미련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마음속으로 어따 대고 지적질이야? 하고 싶은 말보다는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말씀에 빨려들어 우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보세요. 성경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한다고 쓰여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을 보십시오.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사건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성경을 일일이 들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 얼마 만에 듣는
책망이며 얼마 만에 듣는 설명이던가요?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가장 많은 책망과 또 가장 많은 설명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우리의 어리석음을 그 자리에서 책망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고쳐 주시고 바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사랑하는 존경하는 사람으로부터 책망을 받아봤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잔소리하고 큰 소리 칠 때가 많았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은 마음의 책망을 받아보신 때가 언제입니까? 부활의 주님은 사랑하시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 성도님이 아침에 일찍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어제 감사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불평했답니다. 근데 새벽에 뜬금없이 열이 확 올라서 깼는데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너무 아파요,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아침에 멀쩡하게 깼대요. 정말 아주 개운하게. 꿈이었나 싶을 정도였답니다. 나중에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자더니 확 정신을 깨워주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책망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책망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를 아십니까? 사람은요, 칭찬받을 때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해 주는 사람이 나의 상처를 꼬매고 수술하고 약을 발라줄 때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깨끗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길을 걸으면서 그렇게 무엇에 홀린 것처럼 그분의 책망과 가르침을 들으면서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선가 묵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가던 길을 더 가려고 했습니다. 자신은 가봐야 한다고, 다른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때 주님은 또 한 번 연기를 하셨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또 예수님의 연기였습니다. 아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묵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면서도 어디를 가야 한다고, 더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의 진심을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때로 그분은 여러분이 바라는 정반대로의 반응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연기입니다. 그분의 본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분은 침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한 번, 두 번 바라고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희는요 포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분을 더 모시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바지가랑이를 붙잡듯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함께 머무세요. 우리에게 좀 더 말씀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전도할 때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기억나십니까? 아유 바빠요, 시간이 없다고요, 다음에 합시다. 여러분 포기하십니까?
포기라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부활의 주님께 우리가 했던 것처럼 매달려야 할까요? 가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게,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인가요?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으로 엘리야에게 대접하고 그 과부와 자식은 죽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인가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다니엘이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가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도 모르고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얼마나 매달려 보셨습니까? 얼마나 강청해 보셨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며칠 기도했어요. 목사님, 몇 달 기도했다니까요. 목사님, 몇 년째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만두시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간청했습니다. 날도 이렇게 저물었는데 어딜 가십니까? 저희랑 좀 있다 가십시오. 하시던 그 말씀 좀 더 해주십시오. 아휴,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가야 하는데, 만나야 될 사람들이 더 있는데. 가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있자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혹은 여러분의 가족이나 자녀들이 주님과 떨어지려고 할 때, 주님과 멀어지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세요. 강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육자들에게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부탁하는 것을 어려워할 때가 있죠. 목사님 바쁘신데 나까지 부담을 드려서야 될까? 아니요. 여러분 붙잡고 매달리세요. 여러분의 목사님은 그렇게 붙잡고 매달리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절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절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목사님, 코로나로 신방 못 오지만 전화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왜 말 못합니까? 왜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까? 왜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해 준다고 하면서 그 본심을 잃어버립니까? 여러분의 달력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2주일이 지났죠. 여러분은 지금 부활의 주님께 강청하여 기도하는 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고난주간 이때만 기도하는 때가 아니에요. 물론 기쁨의 50일이지만 지금은 글로바인 저처럼 주님께 강청하고 부르짖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시고 싶은 그 본심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강청에 못 이기는 척 우리와 함께 하룻밤을 유하기로 하셨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시고 우리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떡을 떼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마치 과거의 어떤 상황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분이 떡을 떼어주고 그 떡을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우리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눈을 껌뻑이고 손으로 눈을 비비고 앞에 있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갑자기 변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 갑자기 내 눈이 새로운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했던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외쳤습니다. 주님! 저는 나중에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던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안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에 하셨던 대로 감사 기도하고 떡을 떼어 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일까요? 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던 방법이 기억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던 그 목소리,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던 예수님, 식사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들으시고 떡을 우리에게 떼어주시던 그 예수님이 기억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은 기억나게 하시는 영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필사한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이 일어났을 때 기억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의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을 깨우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그 일상으로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거기에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 평범한 시간을 통해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에게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수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봤을 때 부활의 주님은 비록 우리 눈앞에서 사라졌지만 저희들은 벌떡 일어나 우리가 돌아왔던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11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떡을 떼어 주셨다. 그렇게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렇게 평생 동안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수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혼돈과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떡을 떼어주시는, 우리와 함께 유하시는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수동교회 이 예배드리는 한 심령 한 심령이 글로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청하여 주님이 떠나시지 않기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이전에 첫사랑의 그 자리로 돌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평생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꽃들도 찬양하고 예배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생명샘 주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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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부활하신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수동 교회를 찾아오시고 부활 이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작정헌금과 특별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게 해주시며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쳐 또 베풀고 또 나누고 다 바쳐도 또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50일, 그냥 캠페인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는 기쁨의 50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캠페인 중에 하나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감사 노트에 일기를 쓰는 건데 여러분 감사 일기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감사할 게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많아요. 평소에 필사 다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작은 기념품 줬죠? 이번에 필사 노트를 50일 동안 다 쓰신 분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짠짠짠.
여러분 책상 위에 이제 핸드폰 같은 거 놓을 때 손으로 들면 힘들잖아요. 핸드폰 거치대가 딱 십자가 뒤에 딱 이렇게 있죠. 딱 볼 수 있습니다. 이 핸드폰 거치대는 직접 제가 가르치던 제자가 목공소를 하는데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50일 동안 이 기도노트 잘 쓰시고 제출하면 선물로 이 핸드폰 거치대 드릴게요. 우리 여러분 새가족 등록 사실은 지난주에 하셨는데 오늘 소개하려고요. 새가족 분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새가족이 두 분이나 어제 등록하셨어요. 먼저 청년 중에 김명현 우리 청년 우리 여자친구가 인도를 했어요. 결혼한 게 아니고 여자친구가 믿음의 친구인데 남자친구를 교회 다니게 하고 싶어서 저 서울의 위쪽에 사는데 지난주에 같이 왔어요.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홈페이지하고 유튜브 보고 목사님 설교, 또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다 조사하고 왔대요. 그래서 여기에 와야 됐다고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왔는데 등록했어요. 김명현 형제님 일어나 주세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세요. 제가 공군 군악대 나왔거든요. 우리 저 형제님은 해군 군악대 나왔어요. 제가 공군 군악대 나온 걸 알고 있더라고요. 반갑다고 그랬어요. 예, 원래 그 본부는 같이 붙어 있거든요. 우리 명현 형제가 드러머예요. 드럼도 얼마나 잘 치고 가르치고 농도 가르치는 그런 귀한 형제인데 우리 집하고 가까이 살아요. 친하게 지낼 거예요. 김명현 형제 우리 환영합니다. 또 우리 지난번 첼로 전공하고 우리 같이 찬양됐던 우리 최소운 우리 성도님의 남편이 지난주에 등록을 했어요. 그동안 아이들하고 본인만 나왔다가 지난주부터 우리 등록하고 나오시고 이번 주에도 나와서 같이 인사해요. 최소은, 한성근 우리 두 부부 성도님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박수 한번 우리 크게 쳐줍시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계속 우리 교회에서 잘 정착하시고 귀한 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부활의 주님이 오셨어요. 최재현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이 오셔서 은혜 많이 주셨어요. 정말 저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 성수동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이번 주 수요일 날 인도네시아 파푸아에서 선교하시는 김광현 선교사님 곧 인도네시아로 기다리다가 가시게 됐어요. 이분도 4월 달에 말에 근데 우리 교회에서 초대했어요. 저기 그래서 충청도에서 올라와요. 서산 쪽에서 일부러 게스트하우스에 계시는데 여러분 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못 오셔도 괜찮아요. 요즘은 실시간으로 우리 교회 유튜브로 방송하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간절하면 들을 수 있어요. 함께 은혜 받아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세문안교회에서 제200회 서울로에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다녀오겠습니다. 사무엘상하 필사, 에베소서 필사 하신 분들 노트 사인했으니까 받아가시고 선물도 함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일은 권사회와 여전도회가 성경책을 헌물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전에 성경책이 있었는데 몇 개 남지 않았어요. 필사하는데 혹시 가져가신 분 있으면 가지고 돌아오시고요. 돌아와라 성경책. 그러나 또 여기 있는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권사회와 여전도회가 성수동교회 비치용이라고 이렇게 잘 적어놓고 성경책 비치했으니까 여러분 예배드릴 때 자유롭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5월 2일 날 저희들이 교회에서 성수동교회가 큰 축제를 가져요. 115주년 우리 감사 예배와 또 부족한 제가 이제 성수동교회 위임을 하게 돼서 위임식을 해요. 그때는 노회에 있는 회장님과 임원들이 다 와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들 초대해서 그때 이제 식을 하게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다른 교회에서 하는 위임식을 갔다 왔어요. 교인들이 어떻게 준비하는가, 위임식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잘 보고 왔어요. 우리가 또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청년들 관련된 모든 분들은 이 행사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여러분 첫 번째 회의를 갖고요. 다음 주에는 두 번째 회의를 가져요.
여러분, 저는 느껴요. 이 위임식이 그날의 위임식만을 위한 위임식이 아니에요. 이 위임식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저와 교인들에게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둘러보세요. 잠옷실도 보세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자 화장실의 조명도 바뀌어졌어요. 세면대 위에 불도 들어와요. 왜 그랬을까요? 오시는 손님들뿐만 아니라 새 가족들이 오면, 건물은 70몇 년도에 지었지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손님들을 대접한다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행사를 잘 치르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정말 교회 물건 하나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보기 좋게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인가. 교육자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위임식을 준비할 때, 그 위임식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실 분은 저랑 잠깐 인내하시고 인사하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회의 곧바로 잠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로 담대하여 그 은혜의 자리로 달려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송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